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 구덩이에 빠진 한 남자가 보입니다. 남자의 그 발 앞에 돌덩이 하나가 놓여 있죠. 이 남자의 얼굴 표정은 낙심에 가득해서 웅크리고만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탈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구덩이에 빠진 남자, 이 남자는 왼쪽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발 앞에 놓여 있었던 거 보이는 그 돌덩어리를 손에 딱 쥐고 있고 그 돌덩어리를 갖고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얼굴 표정이 어때요? 화내요. 이거 화난 겁니다. 화난 표정으로 돌을 갖고 흙을 파고 있습니다. 왜 얼굴이 화날까요?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 구덩이를 탈출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돌을 갖고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확신을 가진 대로 이 구덩이에서 뛰쳐나와서 자기가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이 남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저기에 웅크려 있어서 울기만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구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덩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된다.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 앞에 놓인 돌덩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돌덩이는 반석이신 예수님. 원하지 않는 인생의 구덩이에 탁 떨어졌을 때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난의 궁덩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구덩이에서 내가 뛰쳐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어떤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구덩이에 빠졌는데 환한 표정으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구덩이에 빠진 야곱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야곱의 얼굴 표정은 환하진 않아요. 아직 믿음의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도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전환점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신앙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신앙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체험이 많아요. 지금 어저께 외삼촌 나반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근데 눈앞에 들려오는 소식이 오난을 갖고 있는 형님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 몹시 두렵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도 야곱은 기도하는 태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살려주시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문의 앞에 내용, 지난주에 본 겁니다. 야곱이 밤새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기도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 야복강가 그리고 밧다마라 그 근처인 거죠.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 수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마리. 자, 여기서 염소, 양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탉나귀 20마리와 수탉나귀 10마리를 골라냈다. 나중에 보면 이걸 무리를 지어서 떼로 나누는데 5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성경은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 주석가에는 5떼로 나눴다. 왜 5떼로 나눴냐면 가축별로 나눴어요. 가축, 암염소, 수점소, 염소, 양, 그 다음에 젖먹이는 낙타, 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나귀, 이렇게 나눴습니다. 숫자를 세보면 550마리인데 간혹가다 580마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 성경 구절에는 이 젖먹이는 낙타, 엄마 낙타와 새끼들, 근데 새끼들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들이 아마 엄마 하나에 새끼 하나, 그래서 새끼도 30마리다, 580마리다. 온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놈의 목사님들이 다 틀리냐고. 550도 되고 580도 되고. 근데 둘 다 맞는 거예요. 새끼 숫자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밤새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수많은 가축대를 가진 엄청난 부자인데 손수,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손수 골라냈어요. 이 550마리에서 580마리가 되는 선물로 보낼 가축을 야곱이 일일이 다 노예들 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다 골라서, 그 욥기에 나와 있는 가축의 수 종류 순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야곱이 엄청난 부자예요.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형님에게 선물로 줄 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어떤 분은 마음에서 조금 부글부글 일어요. 아니,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다니 그 기도 응답이 가축을 이렇게 많이 형님에게 보내는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겨야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선물 공세를 주고, 뇌물이잖아, 뇌물을 주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래. 야곱의 이 신앙을 불신앙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한 30% 이상은 야곱의 불신앙, 아직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니까 불신앙. 제가 지난 주일날 밑밥을 깔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당연한 모습이다.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행동의 모든 것이 불신앙일까?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하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함께 전도를 다니는데,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어느 날 배 속에 화재가 나고 말았어요.
배에 불이 나니까 그 선원들뿐 아니라 승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퍼다가 불난 곳에 막 뿌리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펴고 다들 뿌리고 있는데 무디도 섞여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배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전도대원 중에 한 분이, 아니 무디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하고 물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구석에 가서 하나님 이 불을 빨리 꺼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무디 선생님의 대답이, 아닐세, 나는 물을 같이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은 말씀 중에 예화 중에 하나예요.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써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중년 남자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를 전도사님으로 써주십시오. 아,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사례를 줄 형편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저는 사례가 없어도 목사님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무보수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조 목사님 이상해서, 아, 전도사님 가족이 없습니까? 부양할 가족이 없습니까? 아, 이래봬도 저에게 부인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요? 전도사님의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이 먹여 주시지요. 조영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이쿠 이 사람아, 하나님 앞에 책임 맡기지 말고 당신이 가서 먹여 살리시오 하고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조선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집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가끔 화가 나요. 변화산의 은혜, 신비로운 체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끌고 내려가셔요. 내려가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귀신 들리면 불이나 물에 막 빠져들어가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인상을 쓰십니다. 인간적인 설교, 인위적인 설교, 인본주의 설교. 노력, 애씀 별로 좋은 단어 아닌 것 같아. 맞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인간의 애씀으로만 율법주의 같고 자기 공로주의 같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것만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기도만 할 거야. 은혜의 자리에만 있을 거야.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겁니다. 나가서 노력해라. 나가서 애써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상에서도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뭔가 쿵 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유산이 10억 원이 떨어졌다. 아멘. 상속세 절반 내면 5억 원 남겠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걷기 운동할 때 한 3년쯤 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돈 주는 얘기 했잖아요. 10,000원짜리도 여러 번 주었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주로 아침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주러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목이 지금 목 걸렸을 거예요, 디스크에. 왜냐하면 이렇게만 보고 다녔을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주어도 돈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정말 10,000원짜리를 찾아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쓸 때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안전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야곱처럼 두렵고 나를 죽이는 원수가 달려드는 현장에서도 그 현장을 붙들고 마침내 애쓰게 만드는 것, 야곱처럼 애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노력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노력하게끔 애쓰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행동도 하게 해주시고.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1번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기도와 감사함으로 최선 다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 다하게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도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나눠서 에서에게 선물, 정확하게는 뇌물을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한꺼번에 주지 않고 5대로 나누는 거죠. 16절 말씀, 야곱은 노예들의 손에 짐승떼를 하나씩 따로 맡기며 노예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짐승떼와 짐승떼 사이에서 거리를 두어라. 이 거리를 두고 5대로 나눈 이유는 에서의 분노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려는 인간적인 의지예요. 하나 받고 나에게 선물을 줬네?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또 하나 받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야곱의 잘못된 속셈은 혹시나 에서가 선물을 안 받고 내팽개칠 때, 가족도 앞에 보내거든요. 가족도 내팽개칠 때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제일 꼬투머리에 야곱이 있다가 선물도 안 받고 가족들도 막 구박하는 걸 보면 혼자 도망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살겠다. 멋있는 남편이죠. 멋있는 아빠죠. 이런 아빠 대빵 좋겠죠. 따라합시다. 파렴치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대체? 쟤는 자기가 다 지은 거잖아, 20년 전에. 근데 죗값은 선물로 보낸 가족들에게 다 묻어놓고, 가족도 앞에 묻어놓고, 가족들을 구박하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다. 이 노력하고 예수님이라는 기도응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밤새 기도했다는데, 기도응답이 완전한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답은 우리가 알아요. 이 노력과 애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봤을 때 야곱은 진짜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끝에 혼자 남아서 야복강강에 혼자 있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딱 혼자 있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가족들은 좀 나중에 보내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하던 허벅지 관절뼈가 탁 부러지고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침이 밝았더니 제일 꼬레비에서 혼자 살 거라고 파렴치한 그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일 꼬레비에서 제일 앞으로. 그리고 그 해가 뜨는 분이엘의 아침에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든 살기 충만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쩔뚝쩔뚝거리고 앞장서 나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제가 야곱이구나. 죽이려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는 얼마나 불쌍한지 20년 만에 보는 야곱을 얼싸안고 목을 서로 맞대고 입술을 맞추고 야곱아 야곱아 통곡하였더라. 창세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의 현장이어야 할 그 자리가 화해의 축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는 기껏 생각하는 게 자기 가축을 5대로 나누고 선물로 보내서 자기 혼자 살아갈 군이라는 이런 못된 불신앙을 가진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날 아침에 에서와 화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형이 있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야곱을, 그래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고 묵상의 영역이니까 어디가 맞는지 몰라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죄를 짓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핏덩어리라도 사람한다오. 핏덩어리만이라도 사람한다오. 이 갓난아기가 살 방법이 없어요. 온갖 죄를 저질러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핏덩어리라도 사람한다오.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 애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기도하고 발버둥치는 모습. 야곱의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애씀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고 어떤 영향이 미칠까?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하고 책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355쪽부터 짧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노와 돛을 갖춘 배, 조그마한 배가 있는데 노도 있고 돛을 갖춘 배를 통해서 4가지 신앙 유형을 표현합니다. 앞에 나오는데, 첫째,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중인가? 이 유형은 돛 가득히 바람을 받으며 순항하는 것 같은 신앙을 얘기합니다. 돛에 바람이 부니까 기분 좋게 막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아주 진하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직감하며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성령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본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드리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 은혜 충만한 상태. 두 번째 유형,
노를 젓고 있는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항해하는 배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가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요새 새한글 성경 읽기 하는데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내면에서는 영혼이 메말라가지만 꼬박꼬박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남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 표현을 빌리자면 따라합시다. 애씀의 상태.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는 상태. 노를 젓고 있어요. 세 번째는 표루하고 있는가? 표루란 노젓기와 똑같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런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뜻에 순종할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연히 불만스러운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유안을 찾기 위해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말하기 힘든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꼬집어서 얘기해요. 폭식이든 잠이든 성적인 일탈이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표루하는 상태에서는 형식적인 기도, 성경 안 보고 종교의 틀은 갖췄지만, 신앙의 틀은 갖췄지만 마음이 탁 빗나갈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일탈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치의 상태, 따라합시다. 방치의 상태. 방치의 상태가 아닌 것처럼 난 표루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 네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침몰하고 있는가? 이제 배는 항로를 떠나서 한없이 표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추진력 완전히 잃은 영혼이 되고 맙니다. 무감각한 마음은 냉담한 심령으로 상태가 악화됩니다. 자기 연민과 오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탓만 한다고. 굵직한 공경이나 문제가 삶에 끼어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내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몰이라는 것은 끝장이 났다는 뜻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하고 비슷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 이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하고 틀려요. 저는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선택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게 한다. 그걸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포루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애씀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 이상적인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첫 번째, 순풍에 돛을 올리고 노를 젓지 않고도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가는 은혜 충만한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러냐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 낙심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노를 젓느냐 안 젓느냐. 노를 젓는 사람만이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순풍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노를 젓지 않게 되면 그는 표루하게 됩니다. 마침내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상황이 놓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미치고
어떻게 할 바 모를 때, 두렵고 떨릴 때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팀 켈러는 노의 기본은 기도다. 그래서 책 이름이 기도예요. 기도에 관한 책을 썼기 때문에 모든 노를 젓는 시작은 기도다. 거기에 성경 읽기에 노를 저어야 되고, 예배와 봉사,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안에서의 선한 행동들, 그 노를 열심히 젓는 자,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애쓰던 야곱이 노를 젓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형님에게 선물로 갖다 주면서 5대로 나누는 노를 젓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는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을 얼싸 안고 눈물 흘리는 화해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어찌할 바 모른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만 책임지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됩니다. 노를 져야 됩니다. 우리의 애씀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절히 최선을 다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